여러분 점 언제 보셨습니까? 점 보러 안 가세요? 손 없는 날 뭐 이런 거 안 따져보세요? 요새 무속신앙이 그렇게 인기가 있답니다. 타로 카드로 점 치는 것도 아주 뭐 재미삼아 한다면서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런 무속신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풍수질이 이거 살펴도 괜찮다. 이게 55%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하고요. 또 뭐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이 전 뭔가 했어요. 그게 뭐 귀신이 없는 날이라며요. 그래서 이사할 때 귀신이 묻어갈까봐 귀신 없는, 손 없는 날 뭐 이렇게 상술인 거 다 아시지 않아요? 이사할 때 이거 돈 더 받기 위한 상술이지 싶은데요. 뭐 결혼 전에 왜 궁합 같은 거 보고요. 이런 것들은 어떠냐 물어봤더니 이 또한 50%가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점을 본다든지 이제 신년이 돌아오는데 뭐 운세를 본다든지 사주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독교인 둘 중에 한 사람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뭐 하다못해 고사를 지내는 거 있잖아요. 개업할 때 잘 되자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이것도 35%나 괜찮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부적을 지니고 다니는 것, 또 구슬을 하는 것, 이 또한 괜찮다. 이게 기독교인들의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의 인식 수준입니다. 저는 이거 보고 대단히 놀라웠는데 별로 놀라지 않은 표정들이신 의미는 뭘까요? 점집에 대한 이런 모든 비밀을 제가 뭐 지금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뭐든 점괘는 항상 구체적인 것 같지만 가장 평범한 내용인 거 알고 계시죠? 점은 3개월만 돗자리 깔고 있으면 이제 도사가 될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딱 찾아올 때 표정, 연령대, 성별 이거 보면 다 똑같은 문제 가지고 온답니다.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사업 문제. 그러니까 들어올 때 하나 찍으면 된답니다. 아유, 아들 때문에 글렀어. 자식이 아니고 남편 때문에, 아들 때문에 남편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갖다 붙이는 거죠 뭐. 그럼 이제 다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용한 점쟁이가 되는 거죠. 참 기가 막힌데요.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최근 5년 사이에 점을 본 적이 있느냐? 약 한 23% 이 정도. 그러니까 거의 4명 중에 1명이 점을 본 적이 있답니다. 5년 내에. 뭐 천주교인, 불교인 뭐 이런 사람들은 더 말할 것 없이 많지만은요. 여러분 무속신앙 이거는 절대 내가 변할 수 없는 신앙입니다. 무속신앙의 중심은 뭐냐면 나는 그대로 있고 신이 뭔가를 바꿔주기를 바라는 신앙. 이게 이제 무속신앙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물, 능력, 뭐 이걸 다 동원해서 신을 달래고 정성을 들여서 신의 노여움을 풀고 뭐 이렇게 치성을 다해서 애군을 피한다거나 아니면 소원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자기 욕구를 성취하는 것. 이걸 목적으로 하는 게 이제 무속신앙인 겁니다. 그러니 수백 번 우상에게 절을 하고 뭐 수백 번 구슬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무속신앙을 통해서는 내가 변할 수 없는 겁니다. 반면에 기독교 신앙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다릅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겁니다. 이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죠.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 욕구 성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메어가는 이런 신앙이 기독교 신앙,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기 부인, 자기 포기 이런 것들이 기독교 신앙에는 철두철미한 까닭에 기독교 신앙은 사람을 변화시키지만 무속 신앙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구, 욕망을 성취하고자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저 기복적인 무속 신앙이 될 뿐인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복종시킬 마음이 없고 나를 부인할 마음이 없고 그 하나님 덕을 좀 볼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게 그 무속 신앙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유월절 동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셨다가 명절 후에 다시 갈릴리 가나로 돌아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물이 포도주로 변한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킨 장소가 바로 가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다시 오셔서 또 하나의 표적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표적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인이라 그랬습니다. 표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이정표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데가 있다. 바라는 것이 있다. 목적지가 따로 있다.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표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가나에 돌아오셨다. 이 소식이 삽시간에 퍼집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버나움에서에 있었던 왕의 신하도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단숨에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정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이게 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부터 가나까지 단숨에 달려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예수님 앞에서 한 것은 청한 일이었습니다. 여기 청하다 이 말은 그 헬러 문법적으로는 그 이제 미완료 능동태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번 딱 얘기하고 끝냈다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께 청하고 있는 겁니다. 뭘 청하고 있는 겁니까? 아들 살려달라고요. 아들 살리기 위해서 주님 내려오셔야 된다고요. 제가 지금 가버나움에서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 절차, 그 여정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설명하면서 지금 자기 아들 살려달라고 왕의 신하가 젊은 청년 예수님 발 앞에서 읊조리고 있는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가 되었다. 내 자녀가 아니면 내가 청와대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대단한 성공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이런 대단한 명예를 갖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과 어떤 연관이 있겠습니까? 생명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이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 다 천국 가셨지만 그 앞에서 항상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 아무것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는 마음이 크지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목숨 앞에서는 말이죠. 왕의 신하, 사회적으로 지위는 높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남부를 끝없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생명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마지막 소망이 될 것이라는 이런 마음을 품고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지금 예수님 앞에 체면물구하고 엎드려서 읊조리면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 앞에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반응이 제법 냉담했습니다. 지금 왕의 신하가 체면불구하고 그렇게 읊조리고 있는데, 자식 때문에 지금 머리 숙이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반응이 상당히 냉대한 겁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지금 어디서 달려온지 아십니까?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왔습니다. 30km 정도 됩니다.
한 10시간 정도는 가야 되는 거리거든요. 근데 지형적으로 가버나움은 저 해변 아래 동네고요. 가나안은 고지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갈 때 언덕길 올라가면 여러분 얼마나 숨이 턱턱 막힙니까? 왕의 신하가 이 길을 지금 걸어 올라온 겁니다. 이 고지대를 건너고 산 건너고 골짜기를 지나서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숨이 목에 차오르도록 쉬지 않고 달려온 것, 이거 얼마나 대단한 정성입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들 살려보겠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도 귀합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반응은 사뭇 우리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이런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기보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라고 아주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 조금 이상한 것은 지금 너희라고 복수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 앞에 청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왕의 신하 한 명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4장의 우리 본문보다 조금 위쪽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45절을 보니까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예수님을 영접했던 겁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영접하는 게 뭐 나쁜 건가요? 그런데 4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의 나사렛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고향 땅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거 뻔히 아시지만 그들에게도 내가 필요한 존재이기에 갈릴리 가나까지 다시 오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데 그 땅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럼 틀린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지금 영접하고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45절 하반절에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 기적을 보는 거죠. 예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봤던 겁니다. 그러니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겠다고 지금 예수님이 가나에 오시자 그 주변에 영접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믿음과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의 믿음이 사뭇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우리가 지난 예전에도 한번 살펴보았지만 수가성 여인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이를 봐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가 메시아가 아니냐,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이분이 아니냐, 사람들이 말을 듣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거든요. 그래서 42절에 그 여자에게 마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 때문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친히 들었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여김받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혈통이 아주 잘 보존된 족속, 하나님의 선민, 이 의식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짐승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듣고, 그들이 무슨 기적을 보았습니까? 그들이 무슨 표적을 보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믿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던 이 사람들, 마치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진실로 구원자로 믿기보다 예수님을 단순한 미라클 메이커 정도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본 그 기적, 나에게도
일으켜달라, 이 마음으로 모여든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병자도 고치더만, 귀신도 내쫓더만, 그걸 나에게도 좀, 나 지금 무릎이 안 좋은데, 허리가 안 좋은데, 내 머리가 안 좋은데, 내 자식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자금이 꽁꽁 묶여서 안 풀리고 있는데, 이것 좀 당신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오. 그러면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 정도는 내가 알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모여든 사람들, 그들이 바로 너희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그 너희들은 실상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 그들의 믿음은 무속신앙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그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 그걸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 보겠다고, 자기 욕구를 그분을 통해서 한번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모양만 다를 뿐 다 똑같은 신앙, 똑같은 무속신앙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영접한 것,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시요 진리가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믿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고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모여든 영접한 이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런 무속신앙에 불과한, 무속신앙일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소원 성취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소원 들어주면 하나님이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 신앙은 접근 불가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처럼 냉담한 반응을 보이셨을 때 왕의 신하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하가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라고 말합니다. 이 주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말입니다. 주인님이라는 말입니다. 왕의 신하는 누가 이 신하의 주인이라는 말입니까? 왕이 내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왕을 가리켜서 큐리오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의 신하는 내 왕은 그 왕이 아닙니다. 당신이 바로 나의 왕입니다. 당신이 내 주인이고 당신이 나의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한 번 더 엎드려서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왕의 신하는 신하의 명찰을 달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명찰 다 떼고 계급장 다 떼고 죽어가는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청년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50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말씀하는 겁니다. 가라. 그 가라는 것이 난 너와 상관이 없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너 아들 살았다, 나았다, 죽지 않는다, 그러니 가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고쳐주신다면 제가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겠습니다.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지금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믿고 가겠습니다. 당신의 약속을 붙잡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달라지는 겁니다. 보면 믿겠다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지금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있는 장면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의 신하는 그저 가만히 있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내 마음에 훅 들어와서 믿음이 나를 그냥 쓱 끌고 갔습니까? 이 사람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아무 고심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갑자기 무언가가 쑥 들어오는데 나는 무의식 상태가 돼서 믿음으로 그냥 그렇게 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주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았다.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것을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km 꼬박 10시간 뛰어온 사람이 바로 이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한 말씀 하시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1분이 걸렸을까요? 30초가 걸렸을까요? 얼마 채 되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지금 10시간 달려온 겁니까? 근데 그 한마디가 이것밖에는 내가 붙잡을 것이 없는 겁니다. 이것만이 아들을 위한 소망이 되었던 겁니다. 그 왕의 신하는 그걸 믿고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10시간 왔고 또 10시간 돌아가야 됩니다. 하루 길로 갈 수가 없는 걸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한숨 자고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을 했든지, 아니면 이 예수님과 만나서 이 약속을 믿고 가다가 중간에 어디선가 하룻밤을 유숙하고 다음날 떠났는지, 그건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밤 통과하는 중에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으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이 전혀 없었겠습니까? 이거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가는데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의 믿음이 수많은 갈등들, 수많은 범민들과 함께 섞여서 그 마음을 정말 뒤죽박죽 만드는 밤이 되었을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마치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더불어 씨름하고 있었던 것처럼 밤새도록 그 믿음 붙잡고 씨름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떤 씨름이겠습니까? 믿자, 믿고 가야지. 믿고 가는 것 외에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믿자, 믿음을 붙잡자, 의심하지 말자, 이 일을 반드시 그가 이루시리라 하는 믿음을 붙잡자고 밤새도록 분투했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믿음은 결단이자 서원이자 결심인 겁니다. 믿음은 내가 굳게 붙잡고 지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룻밤 밤새도록 씨름하던 왕의 신하가 아침에 밝아오자 길을 급하게 떠나게 됩니다. 믿고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믿고 가버나움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까? 5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아이가 살아있다는 이런 기가 막힌 소식을 듣습니다. 바로 물었죠. 언제부터 나았냐? 언제부터 괜찮아졌느냐? 물어보니 어제 7시,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에서 3시 그 사이에 열개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간이 바로 그 오후 1시에서 3시 그 사이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아이가 낫게 되었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해서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순종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 그 길 위에서 말씀이, 믿음이 성취되는 기쁨을, 영광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믿음을 경험합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믿음의 영광스러움을 마주하고 맛보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걸음, 그 길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마주하고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리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런 까닭에 믿음을 가지고 명령대로 순종해서 가는 길입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도 어떻게라는 이름의 숲과 광야를 기어이 걸어가는 것,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표적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럴드 시초라는 목사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이란 비록 삶이 우리의 바람대로 풀리지 않을 것 같을지라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잘 될 것 같았는데 잘 되지 않더라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잘 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숨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다는 뜻,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일시적으로 잠시 동의하고 되면 믿고 안 되면 안 믿는 이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속적인 수용입니다. 믿음은 자기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부단히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놓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여건에 따라서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불변적이어야 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주장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수용, 순종,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하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주어진 상황을 뚫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장인에게서 옮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셨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나도 따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이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 상황을 놓고 모면하기를 위해서 기도할지라도,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53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내 소원, 내 욕구, 내 기도 제목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내가 받은 그 영원한 생명이 온 집안의 생명이 되도록 변화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첫 표적을 행하신 갈릴리 가나의 이적이 요한복음 2장입니다. 두 번째 표적이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몇 번째 표적이었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결국 첫 번째,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의 표적을 마무리 지으면서 지금 결론 짓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병을 고쳤더라? 아닙니다. 그 믿음이 소원이 성취되었더라? 이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그 표적을 통한 그 믿음이 생명을 얻게 만들었더라. 이게 결론인 겁니다. 사랑하는 서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전히 내 소원 성취, 내 바람대로,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표적을 보고 믿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는 바로 그런 연약한 믿음, 그 믿음을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만 도마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난 부활하신 예수님 못 믿어.
십자가에 못 그거 난 거기에 내 손가락도 넣어봐야 되겠고 옆구리에도 내가 손가락 한번 넣어봐야 그분이 진짜 살아났다는 건 난 그제서야 믿을 수 있겠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늘의 아버지께 더욱 복을 받는 믿음이 있고 그렇지 못한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 하늘의 신령한 것을 충만히 누리는 믿음이라는 건 어떤 믿음입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눈 앞에 보이지 않아도 내 살아가는 현실이 이와 같아도 내 살아가는 형편이 여전히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통해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것을 나는 믿고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 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믿음. 그 믿음만이 우리 삶에 진정한 생명을 주기에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찬송 불렀죠.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으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내 살아가는 지금 내 눈앞의 현실은, 내 귀에 들리는 이 현실은 고단한 현실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을 통해 당신이 하실 일이 있게 나는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진실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쓰신 이가 바로 윌리엄 오커드 커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약 한 20여 년 아주 명설교가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상치 못하게 아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서 성대가 내 맘대로 제어가 안 되는 이런 질병까지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말을 잘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말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사직을 사임했습니다. 수많은 물음표가 그 커싱 목사님의 마음을 꽉 채웠습니다. 하나님, 왜요? 왜 접니까? 왜 나에게 그러시는 겁니까? 왜 내 삶은 이런 것입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그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을 전하기를 20년을 가까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도 가져가시고 제 목소리도 빼앗아 가시고 왜 접니까? 수많은 물음표, 이걸 가지고 씨름하다가 결국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로구나. 눈앞의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게 진짜 믿음이로구나. 결국 이 커싱 목사님은 그 후로 설교가는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설교를 쓰는 그 장문의 실력을 통해서 약 300여 편의 주옥 같은 명시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그 시로 주 앞으로 이끄는 이런 귀하고 복된 일에 복되게 쓰임받은 그런 삶을 살게 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무속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진실한 믿음, 보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히 서는 가운데 말씀의 영광을 삶 속에서 깊이 체험하고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